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번 주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또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24시 365일 평생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어서 우리 귀한 제자들 사명자들을 주의 성전에 나오게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요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다른 은혜, 다른 힘, 다른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선교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이 중서부권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모든 종교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모든 이 서태안 당진 홍성 이 지역의 우상 세력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년 동안 내려던 모든 교권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점술, 역술, 무당, 굿, 제사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여리고와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 밖에 흑암 세력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의 전부를 합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뽑으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뽑으라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린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이 전혀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어날 때 이미 모든 생명을 다 가지고 모든 장기, 모든 세포, 모든 눈, 코, 입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날 때 태어납니다. 6개월 있다가 눈이 생기고 태어나서 또 10개월 있다가 코가 생기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생명이죠. 구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죠. 뭐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제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얻었어, 태어났어. 엄마가 나는 아기 낳았으니까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를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곧 죽는 거죠. 그 아이에게 뭘 주죠? 젖을 줍니다.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줍니다. 조금 지나면 뭘 주죠? 음식을 주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모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게 자라나서 성장해 가지고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돼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조시지 마시고 말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이 됐던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본이 됐던 이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장 모범이 됐던 이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 전 지역에 가장 모델이 됐던 내가 데살로니가.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장 모범으로 뽑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한다는 이 축복을 실제로 믿고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보고 딱 마무리하면서요, 이야, 하나님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한 주간의 마무리를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고 제목을 다 썼고 전체를 딱 잡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설교 준비를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놓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정리는 마지막 제가 거의 한 10분 안에 메시지 정리 그냥 딱 합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한 원고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네,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정리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보십시오. 시험 들었다. 시험 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들면 말씀 못 받습니다. 목사님이 어떻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 맞을 수 있죠. 그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장로님이 어떻다, 그럴 수 있죠.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제가 목사님들 세계 중직자들 더 많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럼 제가 듣는 얘기가 전부 사실이 아니요. 이번 주간에도요, 저희 아버지 뻘리는 목사님이요, 캄보디아를 담당하는 나라 담당, 이분하고 제가요 좀 죄송한 편인데 언성을 좀 높였어요. 감히 제가 이분한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전화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제가 잘못했으니까, 언성 높인 자체는 잘못했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까 조금 흥분해서 언성 높였는데 그거는 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언성을 높였냐? 제가 캄보디아 어쨌든 총무 아닙니까? 그럼 전제 캄보디아 들어가는 상황을 아는데
전혀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처음 듣는 얘기를.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면서 이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분이 말이 안 통해서 좀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를 하고 제가 이 부분은 그 대신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인가는 오후 내내 전화 사용만 했어요. 전화로 다 확인하고 다 했더니 결국은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맞는데 90%는 아니요. 그냥 들었던 얘기요. 근데 본인도 전화 확인을 했더라. 그 다음날 제가 전화했더니 미안하신지 그냥 뭐 하고 뭐 알았어 잘 뭐 하면 되지. 이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직접 그 본인 교회 목사님 다 확인했어요. 전혀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얘기를 그 옆에 부인도 몰라요.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인도 모르는 얘기가 퍼져서 올라갈 뻔해요. 그걸 제가 모르고 그걸 위에 막바로 보고했다. 완전히 이상하게 될 뻔했어요. 중분호에 완전히 그냥 이상한 쪽으로 그 사람 이상해지고 다 완전히 붕 떠버릴 뻔했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제가 그걸 중간에 알고 확인해서 정리를 한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 확인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확인하면 안 됩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화상으로 그냥 들었다.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 실제 상황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만 전달되기 때문에 전혀 그 상황은 모릅니다. 그건 이제 한쪽 얘기고요. 다른 얘기고. 그래서 맞다 안 맞기 전에 누구 장모님에 대한 무슨 얘기를 들었다. 그게 맞고 안 맞기 전에 그게 내 마음에 담기죠. 말씀 막힙니다. 아, 성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죠? 당장 여러분에게 말씀 막힙니다. 맞고 안 맞고 이전에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요, 그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치명적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어도 스스로 말씀이 막힙니다. 그게 뭐죠? 상처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딱 들어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또 막혀요. 참 안타깝지요. 제가 어제 얘기 좀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마음에 약간 뭐가 있냐? 상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만 하면 좀 오해가 요즘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전혀 우리 교회 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이게 영적으로 내려왔구나. 그 위에서 부모님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한테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어른이니까 더는 얘기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처거든요. 그분이. 그 상처를 가지고 딱 자기 성을 만들어서 그걸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고 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조금 여건이 되고 위치가 된다면 딱 바꿔주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얘기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분 속에 이 상처가 딱 있더라고. 그 상처라는 안경을 가지고요 모든 다락방을 다 보고 있더라고. 모든 집회 훈련을요 그거로 다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훈련하고 집회 가면 금방 아이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 훈련 받고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오면은 3일도 안 가서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어른들은 뭐라고 하죠? 가도 소용없네. 10년 다녀도 소용없네. 그럽니다. 본인은 가지도 않으면서.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게 뭐냐? 본인 상처입니다. 이걸 그대로 아이한테 주는 거 있죠. 제가 그러면서 이러면 지금 이번 렘넌트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요 시대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요 앞으로 이게 세계의 센터 운동이 될 수 있는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대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그게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가고 안 가고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못 가도 뒤에서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못 가도 그러면 누가 가나 어떻게 가나 이제 게시판에 다 붙이세요. 가는 사람 명단 다 붙이세요. 다 올리세요. 사진까지 다 올리세요. 누가 가나 어떻게 가나 가면 왜 가나 못 가는 사람 왜 못 가나 가고 오고 가고 뭔 어떻게 차편으로 가야 되나 중직자들 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건 되면 우리가요 안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하나 편안하게 보내더라도요 그거 보내야 돼요. 부산 5시간씩 뭐 맨날 목사가 운전하고 누가 운전하고 맨날 그럽니까? 예, 이걸요 눈을 열어야 돼요.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세계를 움직이는 대회가 될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언가가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미국 대통령도 와서 아마 찾는 대회가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본인 딱 상처에 갇혀서요 그 아이를 그 축복의 현장으로 못 가. 물론 본인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같이 상처에 묶여가지고 그 상처에다 상처를 덮어버리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도와줘야겠다. 근데 이 렘넌트 굉장히 괜찮은 렘넌트거든요. 제가 볼 땐 아주 괜찮은 렘넌트. 이만큼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속에 상처 내게 너무 가면요 강하면 말씀 못 받아요. 또 너무 사람 모습 뭐 말 이런 거에 신경 쓰면요 말씀 못 받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걸 서론으로 하고 여러분이요 그럼 하나님의 그럼 목사님 말씀하면 뭡니까? 성경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 39, 27, 66권 아닙니까? 이게 약 4,000년 동안 기록된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을 여러분 알려면 적어도 히브리어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 알아야 됩니다. 영어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이라 해가지고 고대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 뭐 라틴어, 아람어 연구해야 됩니다. 역사 연구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연구해서 성경 공부하라고 우리한테 성경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딱 잡아야 돼요. 그걸 못 잡았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 성경의 핵심 3가지를 전혀 몰라요. 지식은 알지만 가슴에 없더라고요. 지식적으로도 없고 가슴적으로 없고 아예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중직자들이나 훈련 받은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실제 자기 가슴에는 없어요.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번에 메시지 주셨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존재입니다. 어디에도 인간이 어떻게 누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애들이 쓴 소설책에는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식 쓰는 책, 검증된 책에는 어떤 책에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존재다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그러는 중에 첫째 날 뭘, 둘째 날 뭐 나오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자. 그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실천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성경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7절과 2장 19절을 비교해 보세요.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2장 19절에 흙으로 짐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시간 될 때 좀 읽으세요. 이거 적지만 마시고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요. 읽고 찾아보시라고 시간 될 때.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2장 19절에 흙으로 동물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뭐죠? 동물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먹고 자고 싸다가 죽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먹고 자고 싸고 의식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없어지지 않는 영혼 불멸, 영혼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장 마른 비가 안 오잖아요. 저 아까 막 빗소리 막 나는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 전에 빗소리 많이 나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성도님들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비 너무 많이 올 땐 김현수 장로님한테 전화합니다. 나오시지 말라고. 너무 심할 때는 왜냐? 위험하니까. 그 길이 너무 사실은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 길이 아마 우리나라 길 중에서요. 사고가 몇 째 가는 사고 나는 길이에요. 그 대산 큰 길이 나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빗소리 듣고 좋더라고요. 좀 더 많이 와야 될 텐데. 마른 장마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마가 만약에 1년 내내 계속되면 다 죽습니다. 계속된다. 우리 사람까지도 다 죽고 동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요, 정확하게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비가 내려서 땅으로 들어가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경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믿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 소용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1장 28절에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5가지 축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축복이 임해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거.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와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죠? 진짜 예수 믿고 3년 지났는데도 축복 못 받으면 가짜다. 조금 육신적인 걸 기준으로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닌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지금 이렇게 비참해집니까? 하루에 우리나라 자살자 30명, 전 세계 자살 이릅니다. 정신병 계속 많아집니다. 중독증 계속 많아집니다. 앞으로 사건, 사고 계속 많아집니다. 이상한 재앙, 고통 계속 많아집니다. 어제도 광주에 헬기 떨어져서 갑자기 한 명 조종사 죽고 그랬죠. 그거 말고도요, 앞으로 재앙 저주, 이상한 재앙 저주 계속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혼율 점점 늘어납니다. 가정 파괴 점점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난다. 성경에 늘어난다고 예언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몇 번 얘기했잖아. 일본에서 지금까지 왔던 지진으로 쓰나미가 15m요. 그러니까 한 10m래요. 그러니까 15m로 방조제 쌓으면 어떤 쓰나미가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15m 방조제를 다 쌌대요. 근데 이번에 쓰나미가 몇 미터 왔어요? 30m 와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두 번째입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이죠. 사단의 존재와 활동.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말.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렸고 지금 온 땅을 완전히 권세를 잡고요, 모든 인간을요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후손까지 멸망시킵니다. 아무리 저는 세상을 봐도 저건 사단의 역사다.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냐? 사단의 역사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면요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두 종류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아예 교회 다니는데도 뭐 사단의 존재 이런 거 인정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인정 안 해요.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큰 게 뭐죠? 우상입니다. 조사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 9점 제사 계속 지내는 가정 조사해보라니까요. 종갓집 어떻게 되나 보라니까요.
사람들이 우리 집 잘 되는데요. 천천만만의 말씀. 2대 3대 성경 정확합니다. 3, 4대 안에 망한다겠어요. 3, 4대 안에 다 망합니다. 우상숭배하고 말해서 1대는 혹 잘 쓸 수 있어요. 보세요. 3, 4대 안에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뭐 재벌 없고 부자 없다는 말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완전 다 망합니다. 우상숭배 전부 망합니다. 전 세계 우상숭배했던 나라 다 망했습니다. 후손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거로도.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사단에게 잡히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아셨어요. 인간의 노력, 방법, 지혜, 지식, 철학, 선행 가지고 절대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너희가 해본 다음에 내가 길을 열게. 너희가 잘 되면은 내가 안 하고 너희들이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원시복음 첫 복음이라는데 그 첫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대가리를 깰 것이다.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동차로 머리 받치는 게 심각합니까? 발꿈치 받치는 게 심각한 겁니까? 당연히 머리 받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말이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게 인정이 안 되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안 보이고 인간의 영혼 안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사단. 옛뱀이 뭡니까? 옛뱀. 왜 성경에 뱀이라고 합니까? 옛뱀. 그 옛뱀이 창세기 3장에 그 뱀이요. 그 뱀을 이용해서 역사했던 뱀이 아니고 사단.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사단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의 우선 뭔 얘기인지 뭐 피제사를 왜 하는지 도저히 지금요. 제가 심하게 얘기할까요? 지금 90% 이상은요. 저희 교회 이거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99%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다락방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 이상이요. 이 부분을요. 굉장히 어제 말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거든요. 제 앞에 와서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 복음 안다, 내가 뭐 헌신하고 뭐 하겠다. 거짓말은 아닌데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 상태를 몰라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혀 체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이 계속 나가고요. 전도운동 계속된다. 제가 예상했잖아요. 앞으로 전부 다 뒤집어질 겁니다. 제가 심지어는 이제 집사람까지 얘기했어요. 당신은 언제 한번 뒤집어질 거야? 내가. 내 부인까지도 뒤집어질 수 있어요. 진짜 복음 얘기하면요. 가족 다 뒤집어집니다. 진짜 복음 얘기하면요. 교회의 핵심 멤버들 다 뒤집어집니다. 이건 무섭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왜냐? 한 번은 복음 안에서 진짜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 완전히 서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 뒤집어질 것이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뭐 왜 그럴까 저럴까 그러지 마세요. 그때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흑암만 꺾으세요. 그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 결국은 그 사람이 속에 복음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밑에 지금 말하면요. 지하수를 딱 밑에 관까지 내렸어요. 다 내렸어요. 근데
그 밑에 관이 말하면은요, 오물이 모여 있는 거기다 관을 꽂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깨끗한 관, 금관을 꽂아도 결국은 나중에 뭐가 올라오죠? 오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밑에 딱 뿌리를 잡고 내 영혼 밑에 복음이 딱 깔려서 거기다 파이프를 내려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복음은 중간에 들어있고요, 내 맨 밑에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게 딱 들어있어요. 지금 거기다 관을 딱 내려버리니까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한 번씩 다 뒤집어질 겁니다. 유 목사님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죠. 저는 좀 세게 얘기해서 그렇죠. 정도의 차이입니다. 한 번씩은 다 뒤집어집니다. 그 뒤집어질 때는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뭐 잘잘 전부 핑계입니다. 내 속에 지금 복음 체험 안 돼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너무 혈기를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너무 가족끼리도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있죠. 가족이 원수다라고. 네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평화를 주려 한 게 뭘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왔다. 여러분 지금 가족끼리 아무 문제 없이 막 남편하고 손잡고 시장 다니고 좋습니까?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복음 아닐 수도 있어요. 둘이 완전히 복음으로 합쳐졌는데 시장 가는 거 말고, 분명히 둘이 복음이 아닌데 둘이 손잡고 시장 가고 같이 모아서 돈 모아서 하고 땅 사고 막 너무 잘 맞고 좋고 막 좋다. 절대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남편이든 아내가요 진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결론 딱 내린다, 뒤집어집니다. 왜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이 알거든요. 제가 진짜 지금 복음 내리고 결론 내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세요. 저는 제가 이미 올 때 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덮어놨습니다. 그냥 덮어놨다가 저도 덮여 있었고요. 언젠간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말하면 핵폭탄 같은 뇌관이다. 분명히 이게 한번 다 언젠간 터질 날이 올 거다. 제가 지금 그걸 언제일까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다 터진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터진 거예요. 앞으로 터질 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져야 될 폭탄입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데 이 밑에다가 폭발물, 6.25 때 있었던 큰 폭발물, 실제 뇌관이 들어있고 터질 수 있는 폭발물이 밑에 발견이 됐다. 그거 놔두고 옆에다 그럼 여러분 위에다가 발견했는데 그 위에다가 100억 들여서 공사하겠습니까? 그거 제거해 버려야죠. 지금 그러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중직자들 그럴 수 있습니다.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체험이 안 된다. 하나님 지금 이 체험하라고 여러분에게 육신의 문제를 주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주거나 경제 어려움을 주거나 자녀 어려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계속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좀 죄송합니다, 제일 여러분이 아끼게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 부분을 딱 건드려 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돈 하죠. 하나님 안 되면 돈을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자식 하죠. 자식을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명예 하죠. 그 명예를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지식 하죠. 지식을 건드려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 이룬 거를 하나님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깨달으세요. 아, 하나님 나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시간표구나. 안 되면 하나님 최종 마지막 하나를 딱 놓고 하십니다. 그게 뭐죠? 생명이에요. 그것까지도 안 되면 하나님 마지막 생명을 딱 걸고 그 모세한테 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겠다. 그때 부인이 깨닫고 피의 언약을 딱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모세를 다시 축복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요, 이 부분을 그만큼 복음 모르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최종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못 깨달았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제일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실이 틀려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 몰라서.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 왜냐? 복음 알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고 안다는 거는요, 전부 다요. 빨리 여러분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요 세 가지가 이해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딱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네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핵심이 있고 요 세 가지를 안 사람이 이제부터
하면 되는 축복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오늘 3절 1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제부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축복, 그 기도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 희자 어머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게 링컨이 한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 않냐? 맞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능력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요. 오늘부터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 가요. 그런데 왜 기도하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언제?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지역 복음화 해야 되잖아. 그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성전 건축 해야 되잖아. 그럼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의 성전 건축이면 혼자 기도해도 돼. 여러분 개인 건물을 짓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 혼자 개인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누가 한 사람 전도한다. 그럼 여러분 혼자 개인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이걸 지역의 성전을 만들고 지역을 세계복음화 하자는 거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뭔 얘기가 나와요? 산 얘기, 호렙산. 다윗이 목장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산에서, 엘리야가 산에서, 예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성경에 산 얘기가 나와요. 산 얘기, 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도로 실제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키가 뭐죠? 2절에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죠. 흑암 어둠에.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할 때 기준이 뭐죠? 믿음. 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만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야. 신자. 그 중에 10명이 예수 믿었다. 100명의 불신자 중에서 10명이 예수 믿었다. 그럼 90명은 믿음이 없고 10명은 믿음이 있는 거죠. 10명의 신자 중에서 보통 한두 명이 진짜 믿음을 가져요. 진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두 가지요. 구원 얻는 믿음. 그건 다 받았어요. 근데 구원 얻고도 왜 헤매냐? 구원 얻고도 왜 악한 자에게 잡혀있냐? 구원 얻고도 왜 옛날 체질, 습관, 각인된 거에 잡혀있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 구원받은 자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증거를 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방법 썼으니까 안 됐잖아요. 밤에 기도하면. 성전 건축 방법 쓴다고 안 됩니다. 지역 복음화 방법 쓴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살리는 거 방법 쓴다고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밤에 히스기야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면 기도 뭐 하려고 하냐? 기도한다고 되냐? 네 자녀가 지금 저런데 뭐 기도나 하고 있냐? 모르는 소리야.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기도나 한다고 됩니까? 헌금하고 뭐 돈 모으고 뭐 해야죠. 아닙니다. 모여서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하는데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감사하죠. 제가 어제 또 저녁에 와서 어떤 청년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아닙니다. 참 제가 오랜만에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만나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복음 전하려고 말을 많이 하고 또
복음 받았는데 참 복음 아닌 얘기를 하고 자기 상처 얘기하니까 제가 그거 풀어주려고 말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는 오랜만에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두 종류입니다. 전혀 이 사람은 말해도 말이 안 들어가겠다. 그냥 밥 먹고 육신적 얘기만 하다 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언제냐, 내가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얘가 다 누리고 있네. 그땐 제가 많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왜냐, 제가 흐뭇했어.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오랜만에 좀 그런 좀 흐뭇한 시간이었어요. 말 안 해도 잘 인도받고, 내가 더 얘기할 필요 없겠구나. 잘 인도받고 있구나. 그 배경을 알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일,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사역이요, 안정돼서 가는 거는요, 절대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뭘 열심히 하고 뭐 애를 뭐 혼내고 안 혼내고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부모가 완전히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부모가 자꾸 상처 속에 있고 뭐 반드시 그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인천에 있을 때요. 그대로입니다. 우리 집사람 다 압니다. 부모가 자꾸 목사님 비판하고 다 그럽니다. 복음 받았는데 아이가 그렇게 돼요. 부모가 자꾸 교회 밖으로 도는 거 있죠. 아이들 그대로 돼요. 정확합니다. 영적 상태는요. 부모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요,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 반드시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시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상처요. 빨리 우리 새벽에 나온 분들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 상처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빨리 재해석하고 빨리 발판으로 딱 끝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정이든 교회든 누구든요, 단 0.0001%도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왜 걸리는 게 없냐? 복음으로 딱 끝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요셉입니다. 형들한테 조금도 안 걸려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손에서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 여자한테 전혀 안 걸려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감옥 갔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단 0.0001%더 있으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데 반드시 그 0.1%가요, 여러분 건드립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자녀한테 갑니다. 꼭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잡고 이 영적 축복은 비밀을 누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응답,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고 보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